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이가 마이크를 들고 있나요? 교독을 할 건데 학생이 읽는 부분에서 제이가 마이크에 잘 들어오게 읽어주세요. 네,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조금 길어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대에 오르신 하나님. 시험대에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책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기 옆에 있어요. 네. 성경책 하나씩. 부족한가요, 혹시? 좋아요. 중래쌤이 또 주시고. 자, 우리 귀한 새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지금 올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랑이랑 승아랑 모세 들어봤나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혹시 편하게 얘기해요.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알아가면 되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는 앞에서부터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펼쳐보세요. 펼쳐놓고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올해 가장 처음 2025년 가장 처음 설교의 주제 그런 주인공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소개해 주셨냐면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어둠 속에서 건지고 싶으셨어.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지금 당장 기쁘게 해주는 것들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옛날엔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이집트에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여러분 롯데월드 파라오의 분노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그래?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해. 파라오를 바로라고 해. 그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무려 400년이 넘도록, 나도 노예고 내 아빠도 노예고 내 할아버지도 노예고 몇 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모세야, 이제는 저 나의 자녀들을 구출할 때가 왔어. 그러므로 너가 가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집트를 박차고 나갑시다 라고 알려주고 그들을 끌고 나와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을 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2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세 사람, 세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누구라고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누구?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 안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다가오신다고요? 관계.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할까? 누가 뭐라 했는데? 뭐라고요? 병규라고 해볼게요. 자, 병규가 있어요. 병규가 항상 매년 성탄절을 기다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기다려. 왜 기다리냐면 그날만 되면 아빠가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오시는 거야. 우리 병규 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병규가 12월 25일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12월 25일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띡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병규가 문으로 뛰어가요. 아빠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빠를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손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뭐가 들려있어요? 선물이 들려있죠. 너무 신나요, 병규가. 그래서 아빠랑 같이 그 선물을 뜯어보고, 와, 너무 고마워, 아빠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좋아하면서 성탄절이 딱 즐겁게 보냈어요. 그렇게 매년 성탄절을 우리 병규가, 이 병규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병규인 거예요. 병규와 아빠가 행복하게 보냅니다. 근데 병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야. 고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우리 병규가 뭐 과자나 뭐 젤리나 뭐 레고나 장난감도 좋지만 이제 고딩이 됐으니까, 좀 공부를 할 때가 됐으니까 책상을 좀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여러분, 책상을 사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책상을 주문을 하셨어. 그래서 집으로 배송을 시키셨습니다. 12월 25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요. 띡띡띡띡띡. 병규가 또 달려가. 아빠 하면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아버지의 손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손으로 있는 거야. 병규가 당황합니다. 아니, 내 평생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 17년 평생 우리 아빠는 12월 25일이 되면 저녁마다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변했구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선물을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아버지를 외면하고 뒤를 돌아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포옹도 해주지 않고 뽀뽀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엄마가 아주 민망해할 정도로 아빠와 냉전이 시작돼요. 아빠 이제 생일 안 챙기나 보다. 크리스마스 안 챙기나 보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병규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다른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성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규도 아빠가 매년 12월 25일 똑같이 선물을 들고 오세요. 고1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책상을 시켰습니다. 성규가 아버지가 띡띡띡 누르고 들어오실 때 아빠 하고 갔는데 빈손인 거예요. 조금 당황했지만 성규는 병규와 다르게 오늘 크리스마스에 아빠가 그냥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아빠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아빠, 크리스마스에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병규도 성규도 둘 다 책상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책상에 오면 그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기쁨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규는 병규와 다르게 선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빠와 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선물을 그냥 덤처럼,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난 아빠를 가진 사람이니까 아빠가 주는 선물도 내 거야. 병규는 아빠가 양손 무겁게 들고 오는 선물만 바라보는 아이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빠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성규와 아빠처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여러분,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신도 많아요. 종교가 많으니까 신도 많죠. 여러분, 토르 알아요? 토르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토르, 로키, 제우스,
뭐 헤라, 아폴론 이런 신들이 다 신들의 이름인데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은 선물 주는 기계 같은 거야. 선물 사오는 기계. 행복 자판기 같은 거예요. 100원 넣으면 사탕이 나오고 10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좀 더 깊고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우리가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기소개를 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줄 거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게 할 거고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아빠와 행복하게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관계로서 다가오신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뭐죠?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시험은 아주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제가 네이버에 시험이 무슨 뜻인가 쳐보니까 시험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일이 시험이래.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시험 중 하나죠. 이 시험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순영이가 선생님, 저 오늘 배운 영어 수동태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 선생님이 아 그래? 완벽하게 이해했어? 오케이, 너 그러면 100점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순영이의 말을 확인합니까? 시험을 봐서 순영이가 정말 이해했는지 그 시험의 답변을 보고 아 얘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다 맞았으면 100점, 틀렸으면 뭐 90점, 80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병규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 우리 하나님도 시험 보는 하나님이야? 갑자기 믿기가 싫어지죠? 우리 하나님도 시험을 막 치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걸 알아보고 마칠 건데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험이 뭘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욥기라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욥기. 구약 성경 욥기 1장을 펴보십시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찾으신 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욥기 1장 8절부터 12절. 몇 페이지인가요? 제이씨, 몇 페이지예요? 761페이지라고 합니다. 1장. 성경책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순영이 우리 제이가 도와주세요. 순영이는 창세기 전문가라서 이게 창세기 전공이라 다른 거에는 조금 아직 집중을 못했어.
자,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2절 함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욥이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장면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지금.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을 거셨어요. 야, 너 내 종 욥이란 사람 봤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야. 근데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하나님, 욥이 9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욥이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이 욥한테 재물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저 자녀들, 재산, 여러 가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다 허물고 치시면 그러면 욥도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배신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욥의 몸만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어디 한번 그를 무너뜨려봐 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욥을 두고 내기가 벌어지는 장면이 욥기에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자기 자녀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욥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임무를 나는 얘한테 맡겨도 되겠는데 싶은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욥에게 그랬듯이,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또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다시 앞으로 돌아왔죠. 첫 책으로. 자, 우리 제이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그 하나뿐인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 소중한 아이 하나뿐이 없는 이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쳐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너희만한 자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이 주변 국가들에는 이런 아이를, 첫째 아이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쌤, 몇 장 넘겨서 그 그림 2장 있는 화면으로 가주세요. 자, 보이죠? 와우. 아주 기괴한, 해괴망측한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주변에 몰렉이라는 신을, 혹은 몰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첫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이제 작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습관, 이런 관습이 이 고대 근동에는 아주 그냥 흔한 것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이런 제사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첫째 이삭을 나에게 불로 태워서 바쳐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게 뭔진 아마 알았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생각도 같이 들었을 거야. 근데 오케이, 제사 드릴 수 있지 하면 할 수 있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이삭이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너의 씨가 될 아이가 바로 이삭이야 라고 약속하셔서 준 아이잖아.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잖아. 근데 그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죽이라고? 왜?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 어지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제이야? 이삭을 바치러 갔을 것 같니? 안 갔을 것 같니? 바로 밑에 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하고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특이한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하던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쟤 뭐야? 쟤 아브라함, 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네. 결국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좋아 보였나 봐. 첫째 아이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첫째 아이를 불에 태우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태우면 그 이후로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첫째 아이를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린 건데, 뭐야, 아브라함이랑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은 방식이네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된 거야. 그 순간부터 욥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아지거나 혹은 바닥을 치거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몰렉과 똑같은 아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잔인한 신이 되거나 아브라함의 행보에 따라 하나님의 평판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대에 자기를 올리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자랑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이 시험을 주시는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 시험 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태워드리면 돈을 내려주고, 헌금하면 수능 대박나게 해주고,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들도 얘야, 이것 좀 해봐. 얘야, 이거 좀 받아봐. 아, 싫어요. 그래도 한번 받아봐.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질색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 입에 당장 쓸진 몰라도 결국은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이야 나의 딸아, 너 나랑 같이 고난 당해줄 수 있겠니? 순영아, 저기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너가 저들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섬겨줄 수 있겠니? 이런 부담스럽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막 우리에게 주셔. 저 친구 아주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병규야, 가서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저 친구와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없겠니? 먼저 너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겠니? 사탄이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사람은 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거 내놔. 돈 주세요.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예쁘고 잘생긴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원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있어.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이 시간보다 몇천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쌓은 그 제단이 있는 모리아 땅에 몇천 년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아. 선생님, 마태복음 22장 띄워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간 그 산에서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안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죠. 불에 태워 드려져야 할 제물인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도전이 있으십니다. 얘들아,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나의 자랑이자 나의 대표 선수로 쓰고 싶어. 이 어둠이 깔려있는 세상에 빛나는 등불로서 너희를 밝게 밝게 빛나게 해주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시험을 주는 것 같고 절망을 주는 것 같아도 나를 믿고 끝까지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거시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 밝은 등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